자, 욥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사이에 놓고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과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 그러니까 삶의 문제죠. 이것을 놓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데 욥의 친구들은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유와 해결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나 욥은 자신의 문제, 즉 이 고난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은 똑같이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을 부르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가 뭔가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과 묵상할, 오늘 본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묵상할 말씀인데요. 이 신앙의 차이, 이 두 욥과 욥의 친구들의 신앙의 차이가 뭔가, 욥기는 이 차이를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욥의 신앙과 욥의 친구들의 신앙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한 자아 성취, 자아 발견, 자기 발견입니다. 이게 이런 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성취, 자기 발견입니다. 그러나 욥이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 발견입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가랴. 그러니까 욥이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 발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발견. 그러나 욥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 이 굉장한 차이죠. 이 차이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만들게 되고 또 욥과 같은 탄식과 토로의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이가, 그러니까 뭘 추구하냐의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빌닷은 철저히 자기 위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인격적 교제의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편한 기계적 신앙을 해요. 내가 발견돼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 이런 거, 뭐 오묘한 거, 이런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신앙이죠.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딱 만들면 믿기 편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8,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토록 신앙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내가 이렇다라고 드러내시지 않는 한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추측할 뿐이지. 근데 삶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기준이 굉장히 필요한데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면 빌닷과 엘리바스 같은 신앙을 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추구하는 이상한 신앙이죠. 이 신앙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반적 하나님이. 우리 신학에 보면 일반적 하나님과 성서적 하나님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독교 바깥에 저 에스키모, 저 정글 속의 토인, 이런 사람들 전부 믿는 게 하나님인데 그 일반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일반적 하나님의 특징은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이거 세 가지 특징이에요. 이게 일반적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이 믿는 하나님은 어쩌면 이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밖에 있는 하나님들도 다, 근데 그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이게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뭐 하느님,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성경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만날 수가 없다. 자, 욥이 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리바스와 빌닷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욥기는 그래서 단순히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자꾸 드러내는 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쭉 묵상해 온 것으로 말씀드리면은 설명 가능한 하나님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규정해요. 이해하고 설명이 가능한 하나님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뭐 우리 환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서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선포해요. 근데 개 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양정신 권사님 같은 분도 있고 참. 근데 그 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제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축복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그걸 다 쪽집게처럼 맞춰야 신통력이 있는 목사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명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해요. 단지 목회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도인 거죠. 아무리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신통방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뜻이 그러한데 제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목회하는 목사로서 그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거야 뭐 지구상의 모든 목회자들이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목사가 있을까, 이 땅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럼 참 좋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요. 대신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해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뜻에 의해서 그것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기도의 사명이라는 부분이 빠지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의 무용론으로 가요. 기도 안 하나 똑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모델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아주 부적절한 본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요 사실상 메시아를 이해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게 뭐야 나랑 똑같네 이렇게 사실 없어도 되는 본문인데 왜 그게 들어가 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한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용의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물론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기도는 우리의 간구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 있잖아요. 기도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 이런 연관성들이 신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온통 자기 뜻대로인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안 되면 그만두고. 여러분, 이거는 질서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잘 들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도 형통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형통은 좋은 거니까 룰루랄라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박수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거 봐, 네 맘대로 안 되지, 내가 좋은 거 줄게, 나한테 와.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욥과 빌닷의 이런 친구들이 이 논쟁이 사실 어떤 하나님을 믿냐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은 그렇게 기계적 신앙을 하지만은 인격적 신앙을 배제시켜요. 그거 힘들거든요. 그거 자꾸 만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할 때 때로는 상처도 있고,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상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죠. 만날 수 없어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욥은 어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냐면, 그렇죠? 욥은 빌닷과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이해와 설명이 가능한 이제 하나님인데,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믿는데, 그렇죠? 그거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그런 거죠. 공식에 맞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 나의 틀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 밖에 하나님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면 징계받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이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도 가능해요. 엘리바스와 빌닷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욥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잃고 이 상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상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이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만남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공식 안에 갇혀져 있는, 넣으면 나오고 안 넣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이해하거나 설명이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어떤 단절감에 고통하는 욥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신뢰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아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헷갈린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23장 10절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 근데 설명 가능한 하나님이 이게 딱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고 어디 계신지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욥은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죠. 욥의 진짜 고통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의 위대함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배울 신앙이 이런 거죠. 이게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엘리바스 빌닷 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앙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번민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인하여 안정감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없었구나. 이 기계적 신앙 있잖아요. 왜냐하면 넣는데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믿었던 시간이 있어서 안 믿을 수도 없고. 왜요? 그분에게는 이유 없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망할 것 같은,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없고, 교회 나오자니 평안은 없고. 왜? 기계적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게, 혹시 그러신 건 아닐까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차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신앙과 욥의 신앙의 차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다. 이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추구하는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옵니까? 내 자신의 발견을 위해서 옵니까? 내 자신의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들리죠.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해보자. 여러분, 이것도 신앙의 한 부분인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걸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발견하는 시간이죠. 거기서 참 평안이 있고 안도가 있고 기대가 생기고 또다시 달려갈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신뢰를 가지고 달려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